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해 내 영혼 기뻐하며 찬양해 우리 창조주께 찬양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만유의 주 우리 왕. 찬양해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해 영광과 존귀는 경 찬양해 왕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해.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많이 지치고 이런저런 고민들로 많이 치여 있었지만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의 왜곡된 가치를 바르게 잡아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의 환경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에 참으로 힘들 줄 압니다. 그럼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결단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견고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숙한 자녀의 삶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시고 긍휼함으로 기다리실 줄 압니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 그분 누구신가, 또 그분은 어떤 능력으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몸으로 부활하셔서 직접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는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우리들을 무책임하게 두셨을까? 그렇지 않다고 했죠. 바로 이런 우리 삶을 위해서 미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진리의 성령, 약속한 성령 꼭 내가 반드시 보낼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바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성령 받는 일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것, 너무나도 귀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잘 버티면서 승리하는 가운데 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제자의 삶 가운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에요.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무엇이냐?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명 한 명 제자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 무엇일까요? 우리 올 초에도 제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죠. 바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를 제자라고 선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정도 함께 지내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듣게 하셨어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가르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많은 훈련들 가운데 꾸짖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했고요. 또 칭찬하심으로 그들을 격려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그 끝에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세우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들과 같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울 때 가르치는 그 내용 그 자체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제자를 삼는데 그들이 자신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을 세워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마태복음 내용, 이 마태복음 28장 끝의 내용이잖아요. 이 분부한 모든 것, 바로 마태복음 1장부터에 대한 모든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복음 사역,
복음의 가르침,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된 사복음서의 내용들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전혀 역사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미리 약속해 둔 그 구약의 내용대로 오셨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전제로 하여서 사역을 하셨으니 이 모든 내용들은 구약까지 포함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에 대한 내용들, 결국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 모든 66권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 삼는 일은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세례와도 연관시켜서 명령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과연 어떤 의미이길래 제자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일을 명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세례의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았던 세례처럼 물을 찍어발라 머리에 얹는 형태가 있고요. 또 아예 물을 머리에 붓는 형태가 있으며 또 몸 자체를 몸에 담갔다가 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세례의 형태들 물론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씻는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과 죄의 사함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로 우리의 어떤 몸을 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더러운 부패, 죄라는 것을 어느 곳에서도 해결될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렇게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의 공식적인 선언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바로 회개와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개는 어느 특정한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 보았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죠.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내 삶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으로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리라.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회개를 동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회개한 자들 한해서 이 세례가 부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까 그 내용은 죄사함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이게 의로라는 그 전치사가 원어에서 보면은 안으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 안에서 생명적인 연합을 이룬 그 자체 안에서 이 세례가 부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본적으로 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이렇게 공표하는 너무나도 의미 깊은 제자를 삼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성구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으니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오해한 카톨릭은 세례를 베풀어야지만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계속해서 영세를 주게 됩니다. 이건 좀 오바인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방 사람들이 은혜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세례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동일하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아주셨군요. 이해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이미 자녀가 된 자들이 공적인 의식,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례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 관계를 끊고 나의 모든 삶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믿음의 선포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그러면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 나는 믿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셔서 제자 삼는 일에 중요한 의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일을 서로 기뻐하도록 하셨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믿음 고백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 놓은 귀한 문서인데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반으로 해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 중에 하나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가르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공동체에게 고백하는, 다짐하는 결의, 거기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새로운 생활을 통해서 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이 제자를 삼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전달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완전한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명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나한테 맡기니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감당 안 되는 일을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리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이걸 이뤄내라 하면은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1,000만 원을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나한테 왜 구하느냐 하면서 그 마음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고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명령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명령 앞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명령한 것을 시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는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셨을 때 병 고침,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모든 사역들, 이러한 사역들 대단하죠. 근데 이거 자체를 뛰어넘는 능가한 어떤 능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얻게 된 그 능력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능력은 무제한적입니다. 또 온 우주를 치리하는 주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권을 가지신,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은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이 배경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또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지막 명령 이후의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독재자처럼 너희가 이런 걸 해봐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 이렇게 팔짱 끼고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제자들과 딱 붙어서 항상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들을 그 제자들에게 부여하셔서 함께 이 일 해 나갈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명하사 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성령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 이 성령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내용들이 다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이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신다라는 말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신다. 또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이 교회들도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품으로 제자들을 세우는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제자 세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죠. 또한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제자로서 어떠한 명령을 받았을까요? 바로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도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삶 가운데에서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같은 동일한 가르침을 받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일을 우리 또한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힘든데 굳이 우리가 꼭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그렇게 전능하지 못하신 분이야? 라고 여러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편에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굳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진짜 알아야 되는 참된 지식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이것 또한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의미와 연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원하지 않으시고 바로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직접 현장에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한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넓게 풍성하게 알아가고자 하시는 거죠. 바로 그 목적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또 찬양하길 바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그분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과 가까워지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는 승리의 삶이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인데도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를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을 날마다 이끌어 가신 주님의 은혜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준 쳇바퀴를 끊임없이 밟으며 허무하게 살아갔을 텐데 영원한 것을 소망케 하시고 주어진 어려움조차 그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서의 삶이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렇게 날마다 주를 아는 지식이 깊어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지식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줄을 잡아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겠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5월 24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